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마음은 다 있겠지만 다 조금씩은 다른 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공통적인 결혼에 대한 마음을 좀 모아본다면요,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세계에서 따로 살던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여 하나의 세계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결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결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결혼 전에 각자가 살던 세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결혼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전에 살던 세계관을 인정하고 또한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며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걸 다 감내하는 것이 결혼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이렇게 서로가 살던 두 개의 세계관을 또한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소유하는 것, 이것을 결혼의 한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남성이 지참금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사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을 향한 평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여인에게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존립하는 것이 남성들의 결혼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한 남성의 부가 부인을 얼마나 거느리고 있는가로 판명되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내왔던 남성들이 내적인 습성 아니면 이렇게 관습과 뇌리에 박힌 사상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종종 보이긴 해요. 참 잘못된 결혼의 이해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떤 인격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좀 차별적이고 위아래 상하 구조가 아니라 모든 인격적 관계는 동등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마음이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특별하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한 남성이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싶은 상황이 된다면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얘기를 통하여서 여인을 향한 또한 약자를 향한 한 남성의 한 공동체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전쟁이 나서 한 여인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성이 그 포로로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을 하게 되고 여인으로 맞이하고 싶다면은 중요한 것은 새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시간을 둔 이후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이 이제 이 남성과 결혼을 하면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부모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충분히 이렇게 애곡을 하고 슬퍼할 수 있는 시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가질 수 있게 허락하라고, 감정적인 이렇게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라고 하나님은 남성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가정을 이루라고요.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포로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한
남성의 부인이 되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 이 여인을 포로로 치부하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 맞이하고 보듬으라는 하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자를 향하여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남성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약자를 대하고 상대하고 배려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남성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식었거나 또한 헤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있는 포로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이 남성은 여성을 돈 주고 파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에 결혼 생활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헤어질 경우에는 조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요. 여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포로였지만 너희의 한 가정의 아내였고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신분, 포로였던 신분을 끄집어내어서 돈으로 파는 것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명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 약자의 인권을 지키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요, 장자권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남자가 2명의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2명의 아내 모두가 다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하게 이 남성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내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두 번째 아내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좀 강했지만 두 여인 다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만약에 장자권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건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의미예요? 내 심적으로는 사랑하는 두 번째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심적으로 마음에 쏠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만약에 네가 싫어하는 여인을 할지라도 마음이 좀 덜 가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라면은 그 장자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남편된 자에게 심증적으로 좋아하는 여인의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 그래 알겠지만 장자의 권리가 좀 덜 좋아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있다면 그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돌아갈 목 인정하면서 그의 자리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약자를 향한 마음 또한 그 여인을 향한 마음 또한 장자권에 대한 것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동물입니다. 많은 관계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지배 구조 안에서 더 상위에 있는지 항상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한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모두가 다 동등하며 위치상 구조상 역할상 조금 더 위에 있어서 책임을 좀 많이 질 뿐이지 인권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상하 더 값어치 있고 값어치 덜한 감정에 쏠린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다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향하여서 차별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또한 모두를 사랑하여서 그들을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예수의 피값을 허락할 만큼 아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상대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면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기 소망합니다. 저 여인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아이를, 저 어르신을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나 또한 그런 마음으로 상대하고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핏값을 사신 저 영혼을 나 또한 사랑하리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관계 안에서 모두를 대할 수 있는 넉넉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향하여서 공평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 갔겠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위치 때문에 한 영혼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없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영혼, 그 피조물 된 그 영혼을 우리 또한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소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영혼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겨 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 삶을 통하여서 입술과 눈빛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